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신 9월 12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신령한 은혜들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도 주님과 함께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본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제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전제를 보고 우리를 존엄하고자 하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니 5절까지만 같이 읽었어야 되는데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에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래는 10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그 애매해요. 이제 6절, 7절, 8절 다 이렇게 끝에가 무슨 없고 보았고 이렇게 되니까 딱 끊어지지는 않아가지고 그냥 5절까지만 읽은 겁니다. 내용은 10절까지 전체를 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유를 오해하면 방종이 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를 오해하면 방종이 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하는 이러한 내용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거짓 교사들과 사도 바울의 대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 4절을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같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형제라는 겁니다. 형제. 그런데 진짜 복음을 믿고 있는 그런 형제가 아니라 거짓 형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표면상으로는 형제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가짜이기 때문에 거짓 형제다, 진짜 형제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이제 1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하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8절과 9절에 연거푸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이 없어요.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들은 분명히 입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짓 형제일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못하는 지옥 백성들이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니 그들이 전하는 이 복음에 현혹이 되어져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들 그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뭐냐? 우리 이제 유대교의 할례와 율법을 계승해야 된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찬받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율법에 내 말을 청종하면 내가 들어가도 못 받고 나가도 못 받겠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율법주의인 겁니다. 자, 그러니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 뭡니까, 표면적으로는 형제처럼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는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다. 이건 복음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교리에 대해서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믿기만 한다고 의롭게 되어질 수 있냐? 너희들이 믿는다면 율법도 지키고 가능하면 할례도 받고 뭐 이렇게 믿음의 어떤 행동들이 있어야 이게 믿음인 것이지, 어떻게 믿기만 한다고 그게 그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게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험담하는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은 자가 아니다. 그러니 누군가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받은 것일 테고, 그러니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이 아니니까 이게 진짜 복음 아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은 인위적으로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러한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지, 이게 참 복음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이 이제 주장하는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1장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게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복음을 아주 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거 사람으로부터 난 거 아니고 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복음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인 것이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답변이 되어집니다. 우리 이제 1장 16절 이하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혈육하고도 상의하지 않았고 또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거기서 한 3년여 정도를 기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갔다가 이제 3년 후에나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단 말이냐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뭐 배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나 실질적으로 난 누구한테도 내가 복음을 배운 바가 없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복음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이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먼저 사도 바울이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처음부터 아예 문외한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핍박자이잖아요.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걸 모르고서 핍박자가 되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 사도 바울이 분명히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 표면적인 내용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으니
이거는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핍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정할 수 없었던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완전히 뭔가가 그 자기 신앙의 체계가 완전히 부서져 버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라비아로 곧바로 넘어가 버리죠. 그 아라비아에서, 그러니까 뭐 아라비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없는 곳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환상과 이제 이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 3천층까지 갔다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그 아라비아에서 본 계시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환상과 계시를 받게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구약에 대해서는 아주 척척 박사거든요.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이러한 구약 율법의 박사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계시를 받으면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시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정립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받은 건 아니고 계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받고 나니 구약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이 다시 이해가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2장 2절과 8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예루살렘의 유력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유력자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든지 또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이러한 사도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도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복음과 동일한 복음인 것을 확증을 해줬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이고,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구약과 연결을 해서 내가 정립한 이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인 그 사도들과 맞추어 봤을 때 조금도 다르지 않는 복음인 것을 그들이 확증을 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라고 할지라도, 하늘의 천사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확증 있게 말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복음이 바로 그 복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3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가 1차 방문이고, 그 이후에 14년 후에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2차로 방문했을 때의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언제냐면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시간으로는 AD 49년이나 한 50년경 이때쯤 되어지는데 예루살렘 총회가 열려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이후에 전도를 해보니까, 이방에다가 전도를 해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냐면 이방인들 가운데 디도와 같이 복음을 영접한 그런 형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지키게 할 거냐, 그렇지 않아도 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과 할례는 이게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사롭게 그렇게 얘기를 해봐야 이제 계속 부딪히게 되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총회로 끌고 가가지고 총회에서 확증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총회가 열려지게 되어지는데,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곳에 대다수는 다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대부분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켰던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영접을 했지만 여전히 구약의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뭡니까 디도라고 하는 이제 헬라인이죠. 이 헬라인 디도에게 네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할례 받아라, 그리고 율법 지켜라, 이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제 3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이니까 이제 이방인이죠.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총회가 열리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디도를 이제 그 대표로 데리고 가서 우리가 이방에 가서 전도를 해서 이와 같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디도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그가 예수님 믿었으면 뭐 할례 받게 해라, 할례를 받고 율법 지켜야 이게 진짜지, 뭐 믿기만 한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구원이 될 수 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뭐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너 할례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디도는 분명히 순종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그 유대인들이 지금 뭡니까 그냥 이구동성으로 할례 받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막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할례 받게 하면 싸움될 게 없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할례 받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억지로 할례 받지 못하겠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자기가 일부러 할례를 받게 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하는데 디도는 자기가 억지로 목숨을 걸고 그냥 할례 못 받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렇게 했냐, 이유가 뭐냐, 할례라고 하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필수 조건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는 것이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디모데에게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장애가 될까 하여서 할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디도에게는 지금 이 할례를 받게 하게 한다면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억지로 할례 못 받게 했다, 많은 사람들이 압력을 넣고 또 다그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자기가 목숨 걸고 내가 이 디도에게는 할례 못 받게 했다,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5절에 기록이 되어지죠.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이 문제가 사도 바울에게는 진리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진리의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복음의 진리가 뭐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4가지 단계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뭐 전체를 종합을 해보자면 이 4가지로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죽을 죄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거, 이게 복음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죽고 우리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좋음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자, 사람의 마음은요, 언제나 기쁨을 찾아요. 사람의 마음은 늘 비어 있거든요. 공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행복해지고 싶어 하냐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채워져서 만족이 되어지고 기뻐하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늘 비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기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게 되어지면, 진짜로 죽게 되어지면 세상에서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기쁨을 찾는 것인데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세상에서는 더 이상의 기쁨이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만을 기쁨의 대상으로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복음의 두 번째 단계라는 것이죠. 자, 율법주의자들이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단계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죽음에서 사실은 안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죽은 사람이라면 행동에 대한 율법 강령 이런 것이 필요한가요? 죽은 사람에게 무슨 할례가 뭐가 필요하고 율법이 뭐가 필요해요? 죽었는데. 자,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의 좋음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세 번째는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마음이 올라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일한 좋음이신데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내 마음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자,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슬퍼해요, 기뻐해요? 기뻐해요. 여러분도 그 기뻐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억울하게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져서 감옥에 던져졌는데 거기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 올라갔기 때문에.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 거예요. 내일 사형이 집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사도 바울의 베드로의 마음은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돌에 맞아 죽는데 좀 아파 죽겠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 마음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의 세 번째 단계인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럴 때 복음의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 버리면 이제 이 몸뚱아리는 임자가 있어요? 임자가 없어져 버리죠. 내 마음이 없어져 버리니까 내 이 땅에 있는 이 몸뚱아리는 임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네 번째 단계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자, 이러한 말씀들이 바로 복음의 완성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할례를 목숨 걸고 못 받게 했느냐? 자, 그 이유는요,
우리가 가진 자유를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유가 어떤 자유냐면, 자,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율법이라고 하는 육체의 행동, 강령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육체를 얽어매고 있는 이러한 행동 강령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두 개가 부딪히는 거잖아요. 자, 예를 들자면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비난을 해요. 뭐라고 비난합니까? 왜 당신네 제자들은 율법을 안 지킵니까? 자, 그 안식일에 미리삭을 빌려 먹음으로 안식일법을 어겨버려요. 그리고 손을 씻지 않고 먹음으로 정결법을 어겨버려요. 예수님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줌으로써 안식일을 어겨버려요. 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왜 율법 안 지키냐? 이거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런 율법을 어긴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표면적으로는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뜻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때로는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아니에요. 모세오경 이게 율법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그것이 율법에 의해 벗어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성문화되어져 있는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령의 뜻을 거슬러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자유로부터는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거 목숨 걸고 이거는 복음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계시와 그리고 율법을 다시 해석을 해볼 때 이거는 너희들이 아직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또 그렇게 믿는 것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내가 목숨 걸고 이거 할례 못 받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좋음을 알아서 하나님과 연합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내 몸을 사용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데, 지금 율법주의자들의 복음과 사도 바울의 복음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여러분들 거짓 형제들이 이제 율법 교사들이 이들이 지금 주장하는 내용들은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은 이 복음을 아주 가볍게 만드는 것이다.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행동을 해야 이게 믿음인 것이지,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구원이 되냐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하늘로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은 아직까지 수준이 낮아서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이게 구원인데 지금 율법주의자들은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버릴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면 이 세상의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상황과는 관계없는 마음에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감옥이 있어도 기쁘고 가난해도 기쁘고 병이 나도 기쁘고 이게 바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증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갔을 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진짜 복음, 가짜 복음이 뭐냐? 진짜 복음은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진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얘기입니다. 진짜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이제 죽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니까 죽은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오해하면 방종으로 빠질 수 있어요. 지금 거짓 형제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형제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천국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인데 이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오해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진다고? 그런 게 어떻게 복음이야? 이게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요? 율법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왜 제사함을 해주죠? 제사함 자체가 목적이 아니랬잖아요.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자격을 얻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의가 있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 마음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되어지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 복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를 오해하니까 방종을 흘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복음을 오해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나는 의롭게 되어졌으니까 나중에 죽을 때는 천국까지. 그리고 이 마음은 여전히 그냥 세상에 붙여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것은 내가 날마다 죽었음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죄사함 받고 나중 천국까지 그리고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붙여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을 오해하기 때문에 자유를 방종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대부분이 이렇게 믿어요. 여러분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가졌죠?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타락했죠? 복음을 오해해서 그래요.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래도 내가 가진 이 복음을 사도들에게 확인을 받아야 이게 나중에라도 유리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자의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따라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냐면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해야지, 애들은 이제 학교 가야지, 이제 뭐 남자들은 뭐 직장에 가야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입니다. 육체가 살아가는 행동 강령들인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도는 이제 당연한 게 없어요. 당연한 게 없고 오직 성령을 따라서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힐 때, 그건 이제 나중에 풀어주려고 그러니까 내가 로마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럴 것 같으면 맞기 전에 얘기를 하지, 그죠? 그런데 왜 그렇게 이해도 안 되는 이상한 짓을 할까요? 사도 바울이 성령을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상식적이지 않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불기축한 어떤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들 다 이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일들을 할 때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는데 너무 하기 싫어. 학교 가야 되는데 너무 하기 싫어. 그런데 그게 왜 하기 싫으냐면 율법을 따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부터 내가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성령님께서 너 학교 가라. 그런데 학교를 그래서 가면 이 학교는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해야 되는데 율법에 따라서 애들 먹여야 되니까 밥을 해야지 하기가 싫은 거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너 아침에 일어나서 밥해라. 내 일어나서 밥을 하는 것은 이게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 이게 바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다.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밥을 해라, 학교 가라, 직장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게 되어지는 그 일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참 좋습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하는 고백들인 것이지, 율법주의자들처럼 건성으로 겉으로만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예수님 믿으세요. 참 좋습니다. 개뿔이 좋아요. 예수님 믿어도 좋은 거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거는 율법주의적으로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